에스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이 삶의 기준이요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에스라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호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이송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가 언제 가느냐 하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모였던 아화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1월 12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했느냐?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문 지키는 사람, 르디딤 사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자체 방어 능력 있는 군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느님을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소문은 났을 거 아닙니까? 왕이 엄청난 은금을 내주고 갖고 가는 금은 빼고 은만 해도 3,400kg입니다. 각자 1kg씩 들어도요, 3,400명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화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요, 그걸 노리는 도적들이 없겠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았던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내주십시오. 그러면요, 왕이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내줬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줬죠. 근데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 내가 왕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호흡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은혜의 강물 흐르는 무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스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그분께 큰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잘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의 최근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경제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며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롭게 병실에서 투병 중인 여울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교회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 중인 교우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머지않아 이 예배당에 주를 예배하는 무리가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단계적으로 열리는 예배들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넘치고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시애틀에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가 계신 김유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4명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온 가정을 주의 강한 손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심령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어진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다른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장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그 가장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며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생명 주셨던 날을 기억하며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복된 생명 되도록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믿음의 역사들이, 의인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또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 에스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코비나로 인하여 집에 갇혀서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곧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느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 곧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는 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칼이 익숙한 것처럼 그 모세의 율법이 언제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학사였습니다. 그는
그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행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여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회복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에스라는 1775명과 함께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 있도록 아하와 강가에 이제 집결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보니까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한 명은 끼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레위 사람이 없냐는 겁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다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서 종살이 하던 르디딤 사람들 쪽도 있는데 왜 레위 사람은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느냐라는 것들이 우리의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들의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레위인들의 일은 역대상 23장 26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중요한 직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성막을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의 기구들을 또 성막을 옮기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레위인들은 다른 직분들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선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뜰과 골방을 섬긴다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물을 성소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진설병을 만들고 고운 가루로 소재물, 곧 무교병, 무교전병과 냄비에 지지는 것, 반죽하는 것,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울과 자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를 축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정말 그 번제를 준비했습니다. 또 회막의 모든 일들을, 또 회막에 필요한 재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며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의 일은 그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시대에도 레위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 레위인들이 뭘 했습니까? 다들 지도자들을 불러올 때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몰랐는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뜻들이 깨달아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중요한
그러니까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다시 중요한 직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그들의 직무를 또 살펴보면요, 재판을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이제 레위인을 계수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3만 8천 명이 됐습니다.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보살피는 자였습니다. 그 중에 6천 명은 뭐냐 하면 유사와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유사라는 것은 백성들의 유사라, 오늘날로 보면 장로님, 집사님들로 해서 정말 평신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도자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있었고, 나머지 4천은 문지기로 안내를 하는 사람으로 있었고, 나머지 4천은 다윗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역사였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차 귀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3차 귀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2차 귀환은요,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레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는 겁니다. 백성으로서 정말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될 레위인이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도 상당한 숫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 명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족장들을 다 보냈습니다. 모든 족장들을 레위인 찾으러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도 또 보냈습니다. 그들 말고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들도 골라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 약 한 40명, 39명이 함께 동참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하기 위해서 모여서 보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정지하고 모든 족장들과 아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설득력 있는 사람들 2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 마침 아화와 강 근처에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을 찾기 위해서 더구나 느디딤 사람이 레위인들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럼 느디딤 사람은 이미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으로 이스라엘에게 거짓 토항을 해갖고 그 속인 것으로 인하여 레위인들,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레위인들의 종으로 살던 그 느디딤 사람들도 220명이 돌아가는데 레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찾고 찾았더니만 겨우 39명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안 돌아가냐는 겁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100일이 넘는 길을 가는데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 에스라가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과 보병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길에 어떤 습격을 당해서 못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레위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은 다 레위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벅찬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레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에 살던 사람은 바벨론의 삶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편안하고 훨씬 화려하다는 겁니다. 1차 기한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락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삶이 어떤 형편인지도 이미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다는 거 들었습니다. 이거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1775명 가족들까지 하면 약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그 각오를 알고 그것을 알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안 쫓아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처음 잡혀왔을 때는요, 가슴 아팠습니다.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레위인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의 모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안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가 드려질 때,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소제에 들어가는 무교병과 이런 제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레위인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해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섬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세큘러 잡, 세상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요, 대부분 금융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금융업을 하는 것이 많은 돈을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한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돈 세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요, 떼돈을 버는 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레위인들은 더 많은 돈을,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이게 해보니까요 괜찮거든요. 바벨론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영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 안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뭐 길이 멀고 이런 것들도 있고 위험한 것들도 있고 험한 삶이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맛을 보니까요, 이게 교회보다 나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안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 전에서 섬기는 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들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만 택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만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땅,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가느냐, 그 길이가 시간이고 그 시간은 생명의 단위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특별히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이날은 내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호흡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지만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내 거라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 손을 대는 거는 내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은 특별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요, 그 레위인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요, 가장 먼저 와야 되고 가장 은혜를 입은 레위인 같은 중간 지도자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눈을 씻고 찾아도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정말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이 바벨론에 와서 하느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 세상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요, 돈 버는 재미에 정말 시간 가는 줄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안내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21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장사하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내가 먹고 살 것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인하여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왜 이 자리에까지 몰려왔는지 가슴 치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그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가 그 시편 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시편 137편에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 겁니다. 야, 너들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하나 불러봐라. 너들 민족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우리 민족 보고 부르라 그러면 아마 아리랑을 부르겠죠.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슬픈 곡조에 한많은 민족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 민족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는 겁니다. 우리를 황폐케 했던, 우리를 멸망시켰던, 성전을 허물었던 그들이 노래를 청하는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째서 이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잊을 만큼 내 오른손이 이 악기를 연주하던 그 재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레위인들은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할 수 없다고 그 손이 그 재주를 잊으라고 그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레위인들입니다. 다윗의 찬송을 부르던 그 찬송을 그 이방 땅에서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들이요,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한 명도 안 나서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요? 세상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입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것. 중이 고기 맛을 보면요, 절간에 빈대도 안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개구리가 조금씩 더워지는 그 물속에서 죽는 것과 같이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불러내신 분이라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요, 편안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동만큼 감동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이 영이 메말라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없는, 아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편안해서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없는 인생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이제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220명의 느디딤 사람들과 39명의 레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은 느딤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딤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레위인들 40명과 느디딤 사람 220명,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듯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록할 수 없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하느님께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찾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해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으로 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불임절을 맞으며 1차 기한에 동참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 몰살을 당할 위기를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레위인들은 그 세상이 더 즐거웠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이 더 편안했던 것들을 압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었고 그것이 그들을 잃어버린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 때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줍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온 교회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참석하실 예배 시간을 금요일 전까지 이벤트 브라이트 또는 셀 목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보다 15분 일찍 교회에 도착해 주셔서 예배실 입장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오픈 안내입니다. 성인 현장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찬양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6월 13일부터 현장 예배로 오픈되었습니다. 공예배를 제외한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인 온라인 예배는 주일 2부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찬양 기도회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주일 3부와 4부 예배는 녹화 방송됩니다. 새벽 기도회 영상은 이틀 후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교회 모든 설교 말씀은 교회 드랍박스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7월 3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 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사전 등록과 위생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선교팀 주최 미디어 콘텐츠 교실이 열립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업로드 등 미디어 영상 제작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7월 12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등록 신청 문의는 최호상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녀들 방학 기간 동안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새벽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우편으로 계속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신청서에 체크하신 후 반송 봉투에 넣으셔서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오늘 주보 목회단상에 지난 금요일 한국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비드-19로 아이들이 죽을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에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라고요. 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으로 지음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